오늘 주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또 프린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자유입니다. 자유. 지난 주일날은 8월 15일 광복절 76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또 그 또래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일제 치하 가운데서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일들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 여러분, 최근에 국제 뉴스를 보시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인 탈레반이 그 나라를 다시 장악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라고 하는 곳에 가면 국회의사당도 있고 그 옆에 공원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참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미군들이 군복을 입고 그 위에 판초우위라고 해서 비가 오면 입는 그 옷을 입은 그 동상들이 쫙 서 있습니다. 뭐냐면 6.25 한국 전쟁에 참여한 미군들을 추모하는 그런 동상이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에 수많은 미군들이 와서 또 이곳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았고 나라의 부름에 응답했고, 그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나라의 아들들과 딸들이다 라고 하는 글이 그 앞에 써 있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그 동상 앞에서 그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여러 이제 기념비들이 서 있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해야 좀 더 느낌이 가까운데요. freedom은 자유라는 거죠. freedom is not free. free는 공짜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누군가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요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 기념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의 선조 중에 한 분, 독립군 장군 중에 한 분이 그의 유해와 그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또 한국 역사에 대해서, 또 한국 초기 이민자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와이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 논문의 일부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와이의 삶이 어려웠거든요. 떼약볕에서 1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30분 점심시간이 주어지고 허리 한번 피지 못하고 사탕수수 밭에서 그것을 일하는 그런 장면들, 또 그런 것들이 다 묘사되어 있는 걸 보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뭘 했냐면 독립자금을 마련해서 대고 그것을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다 보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참 기도가 절로 나오고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무장 세력, 이슬람에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테러 단체를 보호했기 때문에 미군들이 가서 이제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였는데 수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2만 명 가까운 미군 병사들이 부상을 입고 20년 동안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돈을 2,300조 원을 쏟아부었답니다. 1년에 한 110조 원 정도를 거기다 쏟아부었는데 20년이 지나고 이제 그 나라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미군이 철수를 했는데 너무나 당황스럽게 너무나 빠른 순간에 항복을 하게 되고, 그렇죠? 탈레반, 또 극단적인 무장 세력이 또 한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누리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국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왜 이렇게 빨리 철수를 하게 됐느냐 비판을 많이 받는데, 미국 대통령도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나라와 자유를 스스로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까지 사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전투기를 사줄 수도 있고 소총을 사줄 수도 있고 비행기를 사줄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무기를 많이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지킬 마음은 사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는 참 훌륭한 민족이다, 그런 생각들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 지키는 것이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유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자유를 빼앗기고 일제 치하 가운데서 혹은 공산주의 치하 가운데서 정말 종교의 자유도 없고 언어를 사용할 자유도 없는, 그런데 있었던 분들은 나라가 있고 자유가 있다는 자체로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오늘 권사님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일제치하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아주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아주 신앙심도 깊으시고 엘리트이신 분이신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학교에 다녀도 한국말을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실에서. 일제 때는 무조건 일본말로 하고 한국말로 하다가 걸리면 매를 맞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디산에 가서 한국말로 대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말이 더 편한 사람들이 만났는데 학교에서는 한국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안 주어졌던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수요일 저녁에 와서 왕께 만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이 자유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중국 선교를 아주 크게 하시는 목사님을 뵙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추방됐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그 중국에 계신 중국인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공안이 와서 당신 교회를 오늘부로 폐쇄하니까 옆에 교회를 합치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한 500명 정도 출석하고 있는 교회인데 옆에 교회랑 오늘부로 합쳐라.
그래서 교회 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는 500명이 아니라 50명도 못 들어갈 그런 공간인데 오늘부로 교회를 그쪽으로 옮기라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오늘부터 그 교회 부목사다 이렇게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연세가 많으신 어떤 한 분이 계신데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나와서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했다. 직접 거기서 최근까지도 활동하신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것, 이 자체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일부러라도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봤는데 얼마나 처참합니까? 비행기 문에 바퀴를 붙잡고, 그렇죠? 그렇게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1사 후퇴 때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런 자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돕는 일들을 감당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자유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종의 멍에를 울러맨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까지도 감당하셨습니까? 침뱉음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좀 많이 미화해 놓은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시고,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죄예요? 뭐가 죄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그냥 거짓말하지 않으면 죄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남의 물건 내가 가져오지 않았으니 죄 안 지었다. 남의 거 등치고 사기치지 않았으니 죄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ower예요. power. evil, power. 악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사람을 붙잡으면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죠. 탈레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한 집단이나 어떤 한 세력을 붙잡으면 그 사람들이 처참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력들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멀쩡한 사람이, 너무나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할 때도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가 힘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그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는 무엇이냐면 죄의 등뼈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등뼈 있죠, 여러분. 우리 등의 제일 중요한 척추를 깨뜨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손발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고 우리를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사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뭐 잘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제가 어릴 때 참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거제도에서도 섬에 좀 조그만한 산골에 있었는데 저희 외삼촌이 그때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총각 때 뭘 하셨냐면 갑자기 삼촌이 오세요. 그리고는 종합 선물 세트를 내밀어요. 혹시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상자 안에 뚜껑을 열면 뭐가 들었어요? 고소미, 새우깡, 야채 크래커, 뭐 이렇게 사탕부터 비롯해서 그 당시 아이들이 먹고 싶은 과자가 꽉 들었습니다. 그걸 갖고 와요, 삼촌이. 뭘 꼭꼭 두드리고, 그럼 보면 삼촌이 와 있어요. 너무 좋죠. 삼촌이 내밉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열고 과자를 먹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선택해야 돼요. 자유를 매일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선물 받았어요. 그러나 선물 옆에 잘 모셔놓습니다. 열지 않아요. 잘 모셔 옆에 놔둬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선물 열었다가 다시 선물 닫고 포장해서 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멍에는 뭔지 아시죠? 뭡니까? 영어로는 yoke of slavery라고 하는데, yoke라고 하는 거는 이 소의 목에, 말의 목에 매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옛날에는 다 농사를 지어야 됐기 때문에 동물을 이용했거든요. 여러분 뭐 어릴 때 많이 보셨죠? 저도 어릴 때 아버님이 봄이 되면 소를 데리고 나와서 그 위에 멍에를 딱 올리고 쟁기를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갈아야 돼요. 그걸 멍에거든요. 멍에를 메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밭 가는 소가요, 멍에를 메고 밭을 가려면 똑바로 가야 되는데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하던가요? 농부가요? 어떻게 해요? 회초리로 탁 내리치든지, 보통은 이렇게 줄이 이렇게 묶여지니까 줄을 탁 때려요. 왜? 똑바로 갈 때까지. 자유가 없습니다.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요,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멍에가 매어져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뭐에 멍에를 다시 맸다고 말합니까? 죄의 멍에, 종의 멍에, 죄의 종이 되는 멍에를 다시 메었다는 것입니다. 뭐함을 통해서요? 율법을 다시 지킴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 십자가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다른 교사들이 와서 복음이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다시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고 다시 할례를 받기 시작하는 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앞에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의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준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32절 말씀은 여러분 다 많이 들으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 중에 하나인 어느 대학에 가면 큰 돌에 서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veritas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진리, veritas.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도 보면 이렇게 라틴어로 veritas라고 써놨어요. 진리라는 거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대학이 하는 일이고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것이 인간이 평생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게 진리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어떤 그것이 진리인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대학원 학생들을 또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의 이제 모토가 이거지 않습니까? 주제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저는 약간 우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많은 대학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옆으로 좀 비켜 계시라 그래요. 종교 좀 옆으로 비켜 계시라 그래요. 아니, 그 대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그 선언 가운데 세워졌는데 점점 한국 대학들도 세속화되어서 전에는 그 대학들의 이사에 목사님들이 당연히 들어간데 이제 목사님들 자리를 점점 빼고 사회 기업가를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우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있는 캠퍼스 계명대학도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런 학교들이고, 여러분 잘 아는 서울의 유명한 학교들도 많은 학교들이 선교사님들이 선교 헌금을 받아서 시작한 학교들인데, 학생들이 요즘에는요 막 이렇게 법정 소송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예배 없애달라고. 예배. 왜냐하면 그런 대학들 무조건 예배 참여하는 게 졸업하기 위해서 예배 참여해야 되거든요. 정해진 시간만큼 예배 참여해야 돼. 근데 그거 없애달라고 계속 이제 그렇게 요구하고, 목사님들이 이사에 있었던 목사님들도 다 이제 목사님들을 얻고 더 잘 나가는 딴 사람들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속 그런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거기서 빼내고 성경을 가르치는 걸 빼내고 정말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고통받으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은 자유의 영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왜 진리의 영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누구와 동행하면 됩니까? 성령과 동행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매일 성령님을 내 삶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님을 매일 인정하고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시고 자유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그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이제 진리가 아닌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또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와서 속삭여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진짜 아니야.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온전한 복음이 아니야. 온전한 복음은 할례를 받는 것이고 율법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것 중에 다다익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많고 뭐 다다익선 많으면 좋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신이 몇 명쯤 있는 줄 아세요? 네? 저도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1000만 개? 각 집마다 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 집에 가보셨나요? 저도 한번 단기 선교에 갔다가 일본 분이 사시는 집에 이렇게 갔는데 집마다 이렇게 집 한 구석에 어떤 데는 집 가운데 세워놓은 사람도 있고 집 앞에 세워놓은 사람도 있고 방에 세워놓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가신이라고 해서 집을 지키는 신상을 넣어놓는 곳이 거의 대부분의 집에 있습니다. 인도에는 신이 얼마쯤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한 3억 개는 있지 않을까. 인도는 신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엄청 잘 받아들인다는 거. 좋다고. 할렐루야. 금방 받아들여. 왜? 우리 집에 12개 신이 있는데 13번째 신이 오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신들이 하는 역할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신은 애를 낳게 해주는 신이 있고, 어떤 신은 물질의 복을 주는 신이 있고, 어떤 신은 병 안 들게 하는 신도 있고, 뭐 어떤 신은 이렇게 신들의 역할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다신 사회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 헬라 신화에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큐피드라고 들어보셨죠? 네. 사랑을 담당하는 신도 있고, 병을 치료해 주는 신도 있고요, 미를 담당하는 신도 있어요.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고 미의 여신이잖아요. 미를 담당하는 신이 또 따로 있어요. 치료를 담당하는 신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난번에 고린도 전후서 제가 할 때 말씀드렸을 때, 고린도에 있었던 신전 중에 세 번째로 큰 신은 치료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치료의 신을 방문할 때 뭘 들고 가냐면, 그게 신전에 뭘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다리가 아픈 사람들은요, 다리 모형을 사서 신전에 갖다 바쳤어요. 손이 아픈 사람은요, 손 모양을 돈 주고 사가지고 갖다 바치고, 귀가 아픈 사람은요, 귀 모양을 돈 주고 사서 갖다 바치고, 그래서 이 치료의 신 앞에 자기의 아픈 거를, 내장이 아픈 사람은 장기를 갖다 이렇게 바치고 했던 것이 흔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 보면 신들이 이렇게 하는 역할들이 정해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신 사회 때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인도에 같은 데 가서 전도하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아유, 나는 그 신이 없는데 신이 있으면 더 좋지,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세상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고,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교사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아, 저거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기적을 요구하고, 예수님께도 뭘 보여달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눈에 보이는 걸 보여달라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걸 안 만들어주시고 안 보여주셨을까요? 결국 그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요?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한 것은, 봐라, 내 몸에 할례를 받은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그게 혹해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고 그 핵심인 할례를 받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복음으로, 할례 복음으로 넘어가게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고 할례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멀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도 없고 그 어떤 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으니 의롭게 되었다, 나는 누구에게 사기치지 않았으니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윤리적인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죄가 시키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것, 그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세상의 어떤 작은 법을 하나도 범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건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인이 되고 의인에서 벗어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고 판단해야 될 일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도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도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의인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의인에게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오늘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일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오늘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창조교회가 하나님의 자유를 전파하고 선언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